예,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 핵심적인 이유,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 핵심을 빠뜨려버리고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또 예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만 없이 만약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빼뜨리고 실패하고 사실은 속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하는 목적도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믿도록 믿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현장에서 선포하고 들을 때 또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가슴 속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핵심적인 진리로 정말 밝히 비춰지고 그리고 그것이 내 가슴을 찌를 때 사람이 살아나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우리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정확한 말씀이 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행위는 어떻게 하냐? 행위는 사실은 그게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기에 유익하도록 사실은 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걸림돌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계속해서 갱신하게 돼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많은 사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만들려고 하냐? 그럼 내 시간 관리도 그 안에서 나오는 거고 모든 것이 사실은 이 핵심 속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근데 핵심을 빠뜨리고 겉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하는 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오늘 왜 안경 쓰고 왔냐면 점을 뺐습니다. 점을 이렇게 뭐 레이저로 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가위로 이렇게 다 잘라주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자르자마자 막바로 햇빛을 쬐도 상관없다고 해서 그럼 이번에 중남미가 이제 점을 잘라야겠다. 이래서 점을 다 잘랐더니 온몸에 피가 나서 그래서 이 안경을 꼈습니다. 왜 점 이야기를 하냐면 점도 보니까 점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점이 이제 막 얼굴에 많이 생기니까 LA에서 너무 강한 햇빛을 쬐고 하와이에서 너무 햇빛을 많이 쬐가지고 막 점이 나나 보다 이랬는데 점도 보니까 그냥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 간이 안 좋으면 뭐 어떤 점이 나오고 심장이 안 좋으면 어떤 점이 나오고 점의 종류에도 그냥 점이 있고 볼록 좀 튀어나온 게 있고 막 갖가지더라고요. 근데 그 볼록 튀어나온 점은 뭐가 안 좋은 거고 뭐 이게 다 있더라고요. 점 전문가신가 본데 그거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점 빼도 소용이 없구나. 점을 아무리 잘라내 본들 근본적으로 내 뭐 간이 안 좋거나 아니면 장이 안 좋거나 근본적인 걸 치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겉에 것만 잘라내 본들 얼마 안 지나면 또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인데 물을 너무 안 먹는데요. 물을 너무 안 먹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소화 안 되니까 장에 이 문제가 생기고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피곤하게 뛰어다니니까 간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점만 보고도 그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다. 이 성경 말씀도 똑같고 모든 게 다 이치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겉에 드러나는 것들을 아무리 바꿔본들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결국에는 다 된 것 같은데 얼마 지나가면 또 무너져 있고 또 무너져 있고 그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 근본적인 부분들을 놓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야겠다. 제가 오늘 하도 이 잔소리를 많이 들어서 점 자르면서 잔소리를 많이 들어 물을 많이 먹어야겠다.
최소 하루에 2리터는 먹어줘야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그 목사님들이 몸들이 많이 안 좋으니까 여기저기 뭐 이제 건강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 만나보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물을 너무 안 먹는데.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라고 그래요. 물 안 먹으니까 변비 생기고 물 안 먹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먹어야 되겠다. 저는 메시지 할 때 거의 한 번도 물을 안 먹거든요. 우리 조 목사님은 그래도 물을 이렇게 조금씩 드시는데 전 거의 안 먹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어야 되겠다. 육신적인 것도 또 일반 사회적인 것도 근본적인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겉에 변화된 건 변화된 게 아니죠. 겉에 변화된 게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근본이 변화되면 결국에는 겉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라내 본들 실제로는 잘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이 더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과 근본이 내게 생명으로 진짜로 들어와 있냐, 이게 모든 건 것 같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도하는 자가 이 핵심적인 믿음이 없이 전도를 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입니다. 그것 또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만족감을 느끼는 나의 뭔가를 채우기 위한 갈급함이 될 수가 있대요. 진짜로 근본적인 이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 봤을 때는 아무 유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이 한 노력, 많이 한 내 행위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사역자들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믿음이 진짜 있다면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 밖에는 할 게 없는 거죠. 말씀 운동을 하는 목적도 그렇고 사는 이유도 그렇고 내가 일하는 이유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내 만나는 만남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걸로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다. 그럼 거기에 가장 유익한 게 뭐냐?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가족들한테 있어서 복음 전하는 게 많이 힘들다고, 이번 이제 추석 명절이 지났는데 가족들한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막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로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다르게 보이게 돼 있다니까. 가까운 가족일수록 말보다는 실제로 이 사람이 믿냐 이게 더 영향력을 주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는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메시지를 던지면 사람들이 뒤집어지지만 실제로 나랑 같이 있어서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는 사람은 말 가지고 안 뒤집어집니다. 진짜로 믿냐 안 믿냐 이게 사실은 영향을 주는 거죠. 특히 이제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가족이 같이 사니까 가족들이 같이 사는데 우리 아버지를 쳐다보고 우리 어머니를 쳐다보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전달이 되면 그 믿음이 심어지게 돼 있는 거고, 아무리 말로 한다고 해도 평상시 때 우리 부모님 쳐다보니까 그게 없다. 그럼 그게 없다는 믿음이 계속 영향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게 사역자는 더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운동을 할 때 결국에 이 사람 속에 그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지속이 안 됩니다. 조금은 돼요. 몇 주 됩니다. 충격받고. 그렇지만 진짜로는 지속이 안 되고 지속을 억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생명운동 안 일어나죠. 왜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있으니까. 그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고 말씀 운동하는 핵심적인 이유도 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약성경 좀 본문들을 통해서 26과부터 28과 시간이 더 허락하면 29가 이렇게 3-4가 정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6과입니다.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가나안 땅을 아직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어떤 지파가 어떤 땅을 차지할 것을 전부 분배해서 제비 뽑게 하시고 각 땅이 정해졌을 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앞으로 분명히 들어가게 될 거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어떤 땅을 차지할지를 전부 유업으로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도피성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많은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땅을 갖다가 다 나눠주고 곧 땅을 차지할 거다. 분명하게 각인되고 분명하게 우리는 얼마 안 있어서 저 땅을 차지할 거다. 언약이 분명히 그 땅 앞에서 주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첫 번째로 명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었고 당연하게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요 이유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분배하신 그 이후에 가장 처음 내리신 도피성을 만들라는 그 명령.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은 어리석냐면 분명히 약속의 땅은 요단강 저편이거든요. 요단강 저편에 들어가서 하나님 분배해 주신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요단강 요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트랜스 조단이라고 그러는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 너무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뭐 바사랑 옥이라든지 뭐 시온 뭐 이 첫 치고 난 다음에 그 땅이 비어 있으니까 뭐 루벤이랑 뭐 갓지파랑 뭐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우리는 건너가지 않고 여기에서 땅을 차지하겠다. 이래가지고 트랜스조단 지역에 이 땅을 차지하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하고 허락을 해줍니다. 대신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 모든 20세 이상 된 군사들이 전부 다 같이 가서 형제들과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 체질입니다. 육신적으로 좋으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거 별 관심 없고 이 사람들의 속 뿌리 깊은 데는 뭐가 있냐면 이 넓고 기름진 이 좋은 땅이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약속한 땅에 들어갈 필요 있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요단강 건너 들어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한 지파 또 안 들어가고 루벤 지파를 위시해서 안 들어가고 트랜스조단 지역에 살고 있는 요 지파 요 양쪽을 위해서 도피성을 전부 다 명령을 하십니다. 요단강 서편에 정복해서 들어간 땅에 3개를 짓고 요단강 동편에 이 트랜스조단 지역에 도피성 3개를 만들어라. 이게 어떻게 보면 불신앙 때문에 이 루벤 지파를 포함해서 이런 요청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사실은 이 언약이 사실은 이 증거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놓치는데 놓치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 세계를 살리실 계획들을 더 이루어 가시고 그 길을 보여주는 게 요단강 동편에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바깥에도 도피성 3개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 도피성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부지 중에 나쁜 짓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자기가 나쁜 죄를 짓고 알고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도피성 들어가면 사실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끌어내지를 못했거든요. 대상자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중에 거류한다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편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바깥에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 세계를 위해서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 바깥에 두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도피성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 피해 보복자가 죽일지라도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죄를 범했다. 그랬는데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야 되고 절대로 도피성 밖에 나오면 안 됩니다. 나왔을 때 죽이는 거는 아무 죄가 없는데 들어가면 그 누구도 죽일 수 없다. 만약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죽인다. 그러면은 그 죽인 사람이 오히려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도피성에 가면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역사서들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뭐 왕을 갖다가 완전히 배역하고 이 나라를 갖다 뒤집으려고 하다가 이 실패하고 나니까 이 도망가죠.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제단불 막 붙잡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왕을 갖다가 거역하고 모반을 꿈꿨는데도 들어가서 제단불 잡고 있으면 못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도피성의 위력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흉악한 것들이라도 들어오기만 하면 살게 돼 있다. 단 나갈 수는 없습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냐? 8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되고 난 이후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고향, 자기에게 분배받은 그 땅에서 각 지파별로 살았거든요. 언제 돌아갈 수 있냐? 언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냐?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그때는 이제 나와도 이 피해 보복자가 와서 죽일 수가 없어요. 모든 죄가 대제사장 죽는 순간에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의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빨리 대제사장 죽었으면 좋겠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올 수 있으니까. 딱 그 소원이요. 그 사람들 평생 기도 제목, 빨리 대제사장 죽었으면 좋겠다. 대제사장이 젊거나 대제사장이 막 운동하고 막 건강관리 잘하고 있으면 신경질 나겠죠. 빨리 죽어야 모든 죄가 끝난단 말이에요. 지금 잠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지만 진짜로 그 죄가 끝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대제사장이 죽어야지 끝난다.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도피성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그 단절된 상태를 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죄인이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자들이 다 죄인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고 그 후에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자들 위하여 나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진정한 도피성에 들어간 자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의 실체로서 모든 죄 문제를 끝냈습니다. 죄 문제 끝내고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도록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죄로 말미암은 사망, 영원한 사망,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됐다. 영원한 참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히브리서 10장 14절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그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 모든 죄가 완전히 끝났듯이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다 끝난 것이다. 다 끝나면 어떻게 될 수 있냐?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죄의 대속 사역을 가장 세밀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굉장한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만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용서받는다. 이런 것들이 굉장한 사실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사실은 율법이 아니고요. 잘 살펴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니까. 잘 지키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고 실수하고 무너지고 넘어진 자라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전부 다 이렇게 열어놓은 겁니다. 그게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지으라고 한 겁니다. 이 도피성을 가장 먼저 만들어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장 먼저 만들라고 하면서 명령을 주셨는데 1번에 보니까 모든 살인한 자들이 가나안 땅 전체에서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크게 닦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전승에 따르면 모든 남자들 20세 이상 된 군사들은 이 도로를 도피성으로 신속하게 나갈 수 있는 도로 공사에 매년마다 징벌돼가지고 매년 그 일들을 했다니까. 도로를 보수하고 잘 나갈 수 있도록. 그 도로 폭이 14m나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대로예요. 옛날에 그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그 가나안 땅 정복할 때가 뭐 정확하게 우리 역사적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BC 13세기, 14세기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혹은 뭐 10세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기원전 1000년, 기원전 1200년 이때에 엄청난 이 도피성을 가는 14m 도로폭에 이 길을 닦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일을 매년마다 20세 이상 된 자, 군사된 자,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자는 하게 했다니까. 왜 그러냐? 죄를 지은 살인자들이 신속하게 피해야 되니까. 그 길을 열어주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내가 만약 진짜 하나님 백성이 맞다.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큰 죄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다른 육신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죄가 큰 죄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빠진다면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없죠.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표현하기를 천국 열쇠를 가지고도 자기네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만큼 큰 죄가 없죠. 바리새인들 누구였냐? 천국 열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네들도 죽지만 사람들을 죽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교인을 얻어서 자신들보다 배나 더 멸망의 자식들로 만들어버린다.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 크리스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말해주지 않고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다 놓고 배나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우리 교회를 크게 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교회 크게 만들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사람 살리라고 했고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지 교회 크게 만들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니까. 근데 오늘 많은 교회들 보면 교회는 크고 많은 힘을 있는데 틀린 메시지, 복음 아닌 메시지가 너무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기독교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복음 아닌 다른 종교를 가르치고 있고 다른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사실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종교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다. 이게 예수님 당시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자기 자신이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그거 자체가 기독교인에게는 가장 큰 죄입니다. 다른 죄에 앞서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복음을 잘 모른다. 그게 나한테 가장 큰 죄라니까. 왜냐? 그건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죽여버리는 거라니까.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힘쓰아를 알라고 그랬고 진짜로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핵심을 알지 못하면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하는데 그게 전부 다 멸망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핵심을 놓친 크리스찬이 너무 많습니다. 미주에서 진짜 수만 명을 만나봤습니다. 단 한 명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사전적인 의미도 저한테 말을 못했어요. 한 명만 했습니다. 한 명. 그 신학생도 아니고 일반 평신도인데 성경 공부 많이 하는 한 사람만 그리스도가 뭐냐 물어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딱 사전적인 의미 정확하게 말해서 한 사람 만나봤어요. 얼마나 많은 대학을 갔는데요. 많은 크리스천들 만났는데 목사도 만나고 단 한 명도 그리스도가 뭐다 사전적인 의미도 저한테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성경의 핵심인데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니 예수님을 뭐라고 믿는 거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란 의미도 모르니 그 사람은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는 알지만 그게 진짜로 무슨 의미를 이야기했는지 그건 모르더라고요. 그 복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사전적인 의미를 안다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사전적인 의미도 모르고 있단 말이죠. 기독교인의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아닌 거짓 복음을 나도 모르게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이 문제 해결된다. 교회 예수님 믿으면 너 앞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너희 가정 잘 될 거야. 예수님한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줘. 이 전부 거짓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암 낫습니까? 예수 믿으면 가정이 축복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사업이 안 됩니까? 그 소리도 아니고 사업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 거라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든 없든 그 문제랑 나랑 상관없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도 무너지고 세상의 현장에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대로를 매년 닦으라고 그랬는데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나올 수 있도록 사실은 길에 걸림돌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전체가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대로를 닦았던 것처럼 우리는 전 세계가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게 바로 도피성의 대로를 닦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 20세 이상 가나안 점령을 정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다 해야 된다. 그럼 누구냐? 예수님이 부르시고 생명 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천하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생명 얻은 우리가 맞다고 하면 모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전 세계에 도피성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세계복음화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모든 민족에 가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워싱턴에서 어제도 메시지 하는 것들 들어봤는데 말씀만 들어봐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보고를 빨리빨리 안 해주니까 어떤 분이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피드백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 없다 하더라도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죠. 사람을 뒤집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대로를 닦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이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람들이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대로 닦는 게 이 가나안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유일한 사실은 약속이라고 볼 수 있죠.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니까. 가나안 땅 차지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첫 번째로 줬었던 첫 번째 명령. 그럼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예수님이 부활 사역까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주신 명령도 또 이 명령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명령은 엄청난 명령이죠, 사실은. 자, 27과입니다. 만나 되신 그리스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다니까요. 그럼 모든 문제 왜 왔냐?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축복, 모든 풍요 여기서 끊어지니까 인간 스스로 뭔가를 찾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입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발버둥을 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끊어졌으니까 나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 발버둥을 쳐야지 산다고 사단은 세상의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세상 시스템 만들어 놓고 너는 이게 있어야 산다. 너 돈이 있어야지 먹고 살지. 너 공부해야지 먹고 살지. 나중에 뭐 어떻게 먹고 살래? 이게 너무 일반화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공부해야지 먹고 삽니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이야기 많이 들어요. 공부 안 하면 먹고 못 산다. 공부 똑바로 안 해.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살았다. 기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기타 치다 보니까 와, 성적이 그렇게 떨어진 건 처음이었는데
엄청나게 떨어져요. 제가 기타를 딱 한 달 배웠거든요. 한 달. 한 달 배우고 이제 사실은 이제 2달째는 다니고 돈을 안 냈으니까 한 달만 배우고 2달치를 배웠는데 다른 사람들 1년 반 칠 거를 다 쳤어요. 기타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쳤겠어요. 기타 붙잡고 살았다니까. 학교 가서도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이러니까 딱 2달 만에 엄청나게 성적 떨어져요. 바로 기타 못 치게. 압수 당하고 학원 다 끊기고 바로 다 정리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 이거였거든. 그러니까 정해놓은 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먹고 산다. 저렇게 해야지 먹고 산다. 이렇게 잘해야 된다. 저렇게 잘해야 된다. 이게 없을 수가 없죠.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을 통하는 축복 끊어졌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기준이 나를 먹고 살게, 나를 안전하게, 나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쫓아간다니까요. 그게 모든 인간입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계를 쳐다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돈 벌고 뭔가 집도 사고 뭔가 안정 있는 환경을 갖다 만들고 그걸 위해서 살잖아요. 그럼 그 자체는 윤리 도덕적으로 죄가 아닌데 깊이 영적으로 보면 그거조차도 죄란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난 돈이 있으면 돼.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성공하면 돼. 그럼 내가 먹고 살고 행복한 줄 알아.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사실은 여기에 모든 내 가치와 내 인생이 여기 담겨 있으면서 교회는 하나의 종교로 오는 겁니다. 여기서 성공한 거 가지고 좀 헌신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종교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추구하니까 우상숭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무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저럴까? 그 기준은 인간적인 기준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너무 저렇게 열심히 살고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착실하게 사는데 왜 저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복을 안 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 기준이라니까. 그런 사람은 그게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착하고 열심히 살면 되겠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으면 다 그렇게 살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도피성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지중에 죄를 짓고 있잖아요. 자기는 모르는데 그냥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태어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그 도피성에 들어가야지 사는 거죠. 사실은. 구원받았다는 건 무슨 소리냐? 하나님과 단절됐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창세기 1장 2장의 상태가 회복됐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공급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모든 문제가 끝난 상태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사단을 예표하는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온 자들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죄 문제가 해결돼서 모든 고통과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소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 안 되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 알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만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고 그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다 끝났다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허락하지 않아도 될 만나 사건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식량이 없어집니다.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당장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맞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당연히 살 수 없으니까 굶어 죽을까 봐 염려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세상이라니까. 그게 아까 전에 말한 세상 시스템이라니까. 그게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나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만나를 주신 겁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거는 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알지는 못하지만 무슨 기름 과자가 구운 과자 같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꿀 같은 맛이 난다고 그랬어요. 맛있는 겁니다. 만나는 만난 겁니다. 이게 먹는 게 맞나? 그러다가 먹어보니까 먹는 게 맞다. 이래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땅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은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내려온 거 하늘에서 내려준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공급되는 식량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무슨 생각을 땅의 생각을 하는 세상 기준을 생각하는 겁니다.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겠지. 근데 하나님이랑 함께 할 때는 기준이 다르다니까. 이 땅에서 먹을 게 없는데 하늘에서 먹을 걸 내려준다니까. 살아야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살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백성이 맞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면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근데 이스라엘은 뭐 육신으로는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데 실제로 이들 속에는 그 믿음이 없고 그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허락하지도 않아도 될 식량 부족한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거두는데 사람이 숫자대로 한 사람 앞에 한 오매씩 거두라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있는데 그 누구도 부족함이 없이 거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오매씩 거둬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욕심나서 많이 거뒀는데 또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서 적게 거뒀는데 보니까 다 한 오매씩 거뒀어. 희한하죠? 모든 자들을 다 채워주고 모든 자들이 다 문제 없도록 만들어주는 완전한 것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실 때에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더 중요한 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사실은 명령을 주십니다. 하루에 먹을 양만 거두고 그러니까 한 오멜만 거두고 다음날 먹을 거 저축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안식일은 일을 못하니까 이틀치를 거둬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말씀에 불순종하죠. 하루치만 구하라고 했는데 하루치 아니고 막 이틀치, 사흘치 막 이렇게 싸서 쟁겨놓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다 벌레가 나서 썩은 냄새가 나고 버릴 수밖에 없었죠. 안식일날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다음날 안 썩게 만들 거니까 이틀치 두 오멜 거두라고 그러면 두 오멜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썩었어. 그러니까 하나 걷고 안식일 되니까 또 구하려고 새로 프레시한 만나 구하려고 나가죠. 나가고 보니까 만나도 안 내려와. 이걸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를 하시죠.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합니까? 자,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음식, 물, 의복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책임지셨고 의복과 신발은 아예 닳지를 않고 낡아지질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그렇죠? 의복이 많아야 됩니까? 한 벌이라도 40년 동안 새 것처럼 깨끗하면 되잖아. 세상의 기준은 의복이 많아야 돼. 그렇죠? 40년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40년 입은 의복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건데 40살까지 잘 살지도 못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40살도 안 됐잖아요. 40년 동안 입었는데도 하나도 낡아지지 않고 새 옷같이 신발도 하나도 안 닳았다. 1년만 신어도 우리는 막 닳는데 특수 재질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되죠. 근데 옷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필요한 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내가 곡식을 거둬야지 뭔가 안정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물이 뭔가 있으면 좋겠는데 물이 없어. 없을 때 반석을 쳐가지고 나가겠다니까. 그 반석이 첫 장면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반석이 물 터지게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도 무리바에서 또 이 물 또 터지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반석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신령한 반석이 백성들을 따라다니고 그 반석에서 40년 내내 물 퍼먹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 없는 곳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그 반석에서 터져 나온 물은 한 번만 터져 나온 게 아니고 계속해서 40년 동안 이들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줬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사건, 환경만 딱 터지면
세상의 기준과 시스템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게 됐구나, 불신앙했단 말이에요. 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우리가 순종하자. 틀린 말입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지 못했니, 할 수밖에 없었냐? 그 근본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본이 중요하다니까. 그 근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원망 안 한다고 해서 사실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근본이 해결되지 않는 한 결국에는 무슨 문제가 터지면 결국에는 폭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스라엘이 원망, 불평,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는 건데, 이 믿음이 없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환경 상황 발생할 때마다 문제 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가 와도 문제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안 된다, 넘어설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니까, 계속해서. 그럼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 모든 문제가 다 끝났는데 그 안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 틀, 가치관, 그게 문제다. 빨리 그거를 고쳐라. 빨리 그거 뛰어넘고 진짜 믿음을 가져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문제 다 끝났다. 하나님이 너랑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다, 너는. 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이 믿음만 없어요. 물은 먹는데, 이 내려오는 만나는 먹고 메추라기는 먹는데 이 믿음은 없어요. 홍해에 빠져 죽을 줄 알았는데 홍해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홍해를 다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고 애국 백성들 다 수장되는 걸 봤는데, 그 응답은 다 봤는데도 실제로 하나님 진짜 주고자 하겠던 참응답, 이 믿음, 모든 문제 다 끝났고 하나님 함께 하니까 너는 아무 문제 없다,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다니까. 여호수아 갈렙. 200만 명 중에 두 사람입니다. 200만 명 중에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 우리가 예수를 만약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갖다 최소 100만 분의 1이라니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 너무 육신에 길들여져서 육신을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식량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만나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을, 참된 이 믿음을 응답으로 주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니까. 결국에 이스라엘이 20세 이상 된 1세대들은 만나는 먹어서 육신의 생명은 유지했을지 몰라도 이 믿음을 응답으로 받은 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는 인생이 돼버렸다.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만나의 실체가 누구냐?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59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만나의 실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 삼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왜 5천 명을 먹였냐? 오병이어 가지고 왜 그 많은 사람들 먹였냐? 이 사람들 배고프니까 힘들겠지. 그런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먹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왜 그 기적을 베풀었냐? 핵심은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인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푸신 거란 말이에요. 그 기적을 베풀었는데, 많은 그때 5천 명 되는 군중,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는 숫자에 세지 않으니까, 여자들까지 치면 뭐 만 명, 15,000명, 2만 명 되겠죠. 수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 그거 가지고 배불리 먹고 그거 가지고 많은 육신의 양식을 취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러기 때문에 쫓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분 쫓아가면 밥 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이야기, 구약 성경의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믿음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그럼 모든 게 다 끝났다, 이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를 한 이유도 바로 예수가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실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건데, 모든 문제 다 끝내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자신이다, 그걸 믿게 하려는 건데,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신약시대 때 이 믿음만 놓쳐버리고 빵만 먹고 있어요. 물고기만 먹고 있다니까. 그거를 채워주기 위한 지도자를 찾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이 예수님에게 모세의 만나와 같은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셔서 생명을 주시게 하는
참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주어진 생명을 주는 참떡이다. 만나의 참된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은 육신적인 생명 그 떡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피를 먹임으로 진짜로 살아나게 하는 참된 영생을 주는 그 생명의 실체, 그게 참된 만나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떡만 먹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놓쳤다니까.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다 끝나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홍해도 문제되지 않고, 홍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홍해 문제 있는데 홍해가 문제되지 않는다니까.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육신적인 응답, 그게 기도 응답인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응답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상한 대로 안 빠졌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방언 한 번만 내 입술에서 터지면 제가 목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 그리고 3일 동안 울면서 얼마나 부르짖어야 된대. 그래서 주야 막 제일 크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방언 터질 줄 알고. 근데 암만 해도 안 터지더라고. 그래서 3일 동안 실컷 매달리다가 안 터지니까 아, 주의 종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하여튼 뭐 체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 이 감기 걸려가지고 병 낫게 기도하면 엄마 병원 갔다 오고 약 먹고 죽 먹고 이러면 일주일 지나서 나. 그게 기도 응답이래. 그럼 내가 기도 안 해도 병원 갔다 오고 일주일 동안 누워있고 약 먹고 죽 먹고 이러면 다 낫는 건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한테 응답하시는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암만 기도해도 없어 그게. 그래서 기도 안 했다니까. 기도해도 별로 응답이 없는데, 한 기도는 별로 없고 하나님 앞에 진짜 양심적으로 참되게 기도한 거는 나 막 죄인이라고 막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런 기도할 때, 사죄의 기도 그런 거 할 때 막 눈물 나고, 나머지는 뭐 달라고 해도 안 되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하나도 못 받아보니까 기도 안 하는 인생이 됐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난 다음에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한 걸 육신적으로 사실은 받아들였어요. 육신적으로 받아들여서 아, 모든 문제 다 끝났으면 내 이 문제 생기면 이거 기도하면 이것도 다 끝 아닌가? 예수가 이 문제도 끝낸 거 아닌가? 그래서 배 아프면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 좋으신 분인 게, 제가 믿음이 그 수준인데 진짜로 예수가 모든 문제 끝냈다고 믿으니까 배 금방 낫더라고. 그래서 아, 되는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아픈 것 금방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아프면은 금방 만지고 기도하면 나아버리는. 농구하다가 다리 삐면 그리스도 1분 동안 딱 붙잡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낫게 해주세요도 아니고 그냥 붙잡고 그리스도 이러고 있으면 1분 만지면 싹 낫는다니까. 붓기도 가라앉고.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자동차 안 가는 것도 6개월 동안 서 있었던 것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시동 걸릴지어다. 걸리고. 진짜로요. 수채꾼형 안 빠지는 것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모든 문제 해결자, 수채꾼형 뚫릴지어다. 딱 1분 기도하고 틀면 그때 안 내려가더라고. 안 내려가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벨 누르고 들어와서 자기도 그거 집에 수채꾼형 막혀서 그 기계 사서 홈디포에서 가는 중이라고 가져와서 뚫어주더라고. 그러면서 기도도 기적적으로 뻥 뚫리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준 기도를 갖다가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셨다니까.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그 응답 받고 나서부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이런 쓸데없는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당연히 책임져 주는 거고 하나님 함께하면 다 끝난 건데 난 다시는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제가 23살 때였거든요. 딱 6개월 동안 이 기도하고 많은 응답 받다가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런 기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런 기도하라고 기도 응답에 축복을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이미 다 주어진 거고 그거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건데 그럼 왜 그런 응답을 주셨을까? 나한테 더 그냥 믿음 깊어지게 하려고 주신 거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 그렇게 인격적으로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전도하고 돌아다닌다고. 집에서 쫓겨났을 때 경제 문제 딱 왔을 때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다. 경제 때문에 힘들지 않았는데 경제 문제 허락하시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경제 문제 와서 밥 먹을 거 없고 먹을 거 없어도 그냥 전도하고 공부하고 걸어 다니고 그렇게 했다니까. 그거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그게 기쁨으로 감당됐어요.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늘 학교 가는 거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의 선지자로 이 땅을 살리는 세계복음화 할 선지자로 나를 파송했기 때문에 난 괜찮다. 굶어 죽으면 굶어 죽는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니까. 그러면서 갔는데도 경제 문제를 허락하시더라니까. 그래도 문제 없었는데 딱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경제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팠다니까. 나는 학교 가서 밥도 못 먹고 쫄쫄 굶고 밀크 커피 하나 100원짜리 수요일날 뽑아 먹고 있는데 거지는 700원짜리 학생식당에서 리필 시켜서 밥 배부르게 터지도록 먹고 후식으로 밀크 커피 먹더라니까. 그것도 150원짜리 커피를. 나는 돈 없으니까 200원밖에 없으니까 금요일날 또 먹으려고 100원짜리 줄 서 있는데 줄 서기 싫어서 거지가 150원짜리 커피 먹는 거 보고 안에 있는 게 확 드러나더라.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를 알잖아요. 내가 돈 때문에 지금 하나님한테 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 다 끝나. 내가 뭘 하면서 무슨 믿음 진짜 가지고 사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거지도 저 후식으로 커피를 고급 커피 뽑아 먹는데 나는 지금 복음 전하려고 그걸 불신하지 않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수돗물 먹어가면서 공부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때 너무 억울하더라. 억울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몰라주지? 저 거지도 저렇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괴롭히려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진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진짜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경제 때문에 문제 삼지 않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지만 제일 깊은 쪽에는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책임져야 되는 내 인간적인 수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수준이 큰 거 아닙니다. 저 그때 당시 그냥 700원짜리 밥만 하루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먹어도 행복했을 것 같아. 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면 그 믿음까지도 참된 믿음으로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쫓아내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이게 뭡니까? 하물며 저 거지도 하는데 하나님 메시지를 딱 그 순간에 그래 하물며 저 거지도 내가 먹이는데 하물며 저 공중의 새도 내가 다 먹이는데 하물며 저 들풀도 내가 백합화도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더 귀한 것으로 다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딱 하는데 너무 그때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더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깊은 속에 들어가 보니까 있더라고. 그거 하나님께서 진짜로 바꾸시거든요. 왜냐? 진짜 그 믿음 가져야 사니까. 결국에는 내가 모르고 있는 그 불신앙들까지도 하나님은 끄집어내서 참된 믿음 가고 참된 축복을 주시길 원한다니까. 왜냐? 이래야 진짜 네가 행복하니까. 내가 다시는 경제 때문에 하나님한테 입 안 열겠습니다. 다시는 경제 때문에 굶어 죽고 뭐 하고 누구 뭐 비교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죽으면 감사하게 굶어 죽겠습니다. 전 모든 문제 없습니다. 경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경제에 대한 기도를 안 합니다. 그냥 굶어 죽으면 돼. 없으면. 그것도 감사함으로. 진짜로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월 달에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올 때에도 그 우리 장모님이 너 이제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 이 말 하시다가 아이고 구서방이지 그러더라고. 아셔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6개월 동안 집에서 쫓겨났지만 6개월 동안 쫓겨나면서 모든 일평생 먹고 살 거를 하나님한테 다 받았어요. 사실은. 그 응답, 그 고백 하나로 그리고 그 믿음 하나로.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식량 떨어질 때쯤에 미리 주실 수 있다니까. 근데 그렇게 안 주셨다니까. 왜냐? 하나님 진짜 주시기 위한 거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당연한 거고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니까. 진짜는 뭐가 문제냐? 이 사람들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다 끝냈고 하나님의 나라랑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가나안 정복할 사람이다. 요걸 갖다 심어주길 원하는데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일평생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 속에서 속는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세계 정복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 땅 광야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갈 곳은 본향인데 사실은 속을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거고, 끝났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있는데 문제가 안 돼. 왜 안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면 괜찮다니까요. 그게 있어도 괜찮고 없어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은 뭐랑 관계가 있냐? 세계복음화랑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거랑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 만남 문제 허락하냐? 이 믿음이 가나안 정복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 믿음 못 가졌기 때문에 만나 먹고 불평하고 광야에서 죽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결국에는 가나안 정복을 못하고 죽었다니까. 이 믿음은 세계 정복, 가나안 정복,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다니까요. 자, 28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노뱀 되신 그리스도.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4절에 보니까 왜 찾아보자고 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 현장이 어디냐? 홍해길을 따라가다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홍해길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민수기 21장은 어디냐면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고 40년 동안 40일 동안 정탐한 날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거기서 죽게 될 거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 왔는데고, 그리고 이미 21장 전에 뭐가 있었냐면 물을 터뜨린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 만나 사건도 있었고, 메추라기 사건도 있었고, 이미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아무 문제 없다는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난 이후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사실은 징계를 받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런 시간표인데 어디 앞을 지나가게 됐냐? 홍해 옆을 지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홍해가 어디입니까? 출애굽하고 하나님 백성 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홍해도 갈라지고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애굽 백성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보여줬었던 그 장면이 홍해 사건입니다. 이 성경에는 홍해를 건널 때 바다가 벽이 됐다고 그랬어요. 양옆에. 요새 그 아쿠아월드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상어들 다니는데 옆이 막 위랑 막 다 벽이 된. 그것처럼 양옆에 물이 세워져 가지고 벽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 사이로 마른 땅을 통해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건너가고 애굽 병사 쫓아올 때 하나님이 애굽 병사들을 전부 다 수장시켰었던 그 장소입니다. 그 현장 옆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길을 갖다가 에돔 족속들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돌아간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낙심된다고 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현장이죠.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먹을 거 걱정 없어요. 왜냐면 계속 만나주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 이 하찮은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싫어한다. 만나를 보고 하찮은 것이래. 그럼 안 줄까? 안 내려버리면 금방 또 굶어 죽을 그런 존재인데. 만나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찮대. 이제 하찮은 거 싫어하노라.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 인생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자기 인생에 생명이 되지도 않고, 만나 실체 되신 그리스도가. 이게 지금 이스라엘 상태고
기독교인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못하고 세계복음을 못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 방향, 목적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실패하게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바꾸기 위해서 불뱀 사건도 사실은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이 징계로 줬다.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 사람들을 깨우쳐서 빨리 이 믿음을 가지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출해낸, 구원해낸 그 자들을 칠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치는 게 아니고 아들을 징계하는 것이 기쁜 거로 하는 거, 경책하고 깨닫게 해서 바른 사람으로 키우게 하는 거 아니냐. 야고보서에도 보니까 경책함이 없으면 너희는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치고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게 뭔가 징계를 허락하실 때에는 사실은 빨리 바른 믿음 가지고 다른 축복 응답을 받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놓쳤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바로 죽음, 고통, 애굽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 끝난 것입니다. 이 믿음 주시기 위해서 홍해 사건을 허락하신 거였고 이 믿음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식량 문제, 물 문제, 각종 여러 가지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함께하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걸 심어줬었다니까. 그런데 그 홍해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는 그 길에서 또다시 이 문제 속에 빠진 거예요. 광야의 불뱀 사건,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제 생명의 떡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냐,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하냐, 또 똑같은 이 불신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이 불뱀 때문에 죽게 되죠. 불신앙한 거 반드시 보응받습니다. 특히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럼 이 땅에서 보응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오히려 나중에 징계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왜 이 땅에서 그렇게 하시냐? 믿음 주시기 위해서. 불신자라면 가만히 버려둘 수 있는데 신자라면 진짜 축복 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불신앙한 거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아, 왜 그렇게 하시지? 너무 딱딱하신 거 아닌가? 딱딱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니까. 바른 믿음 하나님 우리를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백성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고 그 장대에 달린 놋뱀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독을 가진 독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물어서 죽게 됐는데 독사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그거 쳐다보면 산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라.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불뱀 쳐다봤던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만약 안 쳐다봤다 죽을 수밖에 없죠. 안 쳐다봤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쳐다본 자는 다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다 살아나죠. 말도 안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랑 내 죄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그 십자가를 내 것으로 믿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살아난다니까 사실은. 불뱀에 물린 자들 중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의 이후 모습을 보면 불뱀으로부터 생명은 건졌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불신앙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치유는 받았지만 육신의 응답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응답 받은 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도 많습니다. 예수님 통해 가지고 육신의 질병 치유받은 사람 많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실 때 많은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 일어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믿음을 가졌냐? 안 그렇습니다. 120명만 남았다니까. 120명 중에 뭐 그런 치유를 경험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그런 치유를 받았던 사람도 다 없어졌다니까. 대표적인 예가 10명의 문둥이를 갖다 치유하는데 10명 중에 이방인 혼자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머지 9명은 병원 났는데 다 흩어져서 없어지죠. 그렇다니까.
육신의 응답은 받는데, 육신의 불뱀에게 물린 건 치유받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진짜 치유하고 싶었던 그들의 근본적인 불신앙, 그거 치유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온 겁니다.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고, 장대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노뱀을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고,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노뱀을 바라본 게 아니고 그림자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 살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의미를 몰랐겠지, 구약 사람들은. 그렇지만 모든 구약에서 살아나고 모든 구약에서 죄 용서받는 것은 다 그리스도의 모형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고 다 구원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모든 구약에 나오는 기적, 이적들 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사실은 그거 쳐다보고 살아나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인간을 건지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표현했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노뱀을 쳐다본 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를 보고 믿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7, 18절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왔던 장대에 달린 노뱀 사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를 끝내신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의 권세에서 인간을 건지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장대에 달린 노뱀, 그 실체 대신 십자가는 모든 죄와 심판에서 인간을 건진다. 두 번째는 사단의 권세에서 인간을 건진다. 장대에 달린 것은 사실은 구약의 인자가 아니라,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노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달렸거든요. 신약에서는 뱀을 다룬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달렸죠. 그럼 뭘 예표하냐? 육신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육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가 죽었냐? 사단의 권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사망 권세, 뱀의 권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표면적으로는 죽었을지 모르지만 이면적으로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바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사단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가 또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사단이 죽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뱀의 머리가 깨트려지는 순간이라니까. 십자가, 예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고 구원을 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아니고는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장대에 달린 노뱀 예표하는데 죄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단, 뱀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망케 되는, 사단의 권세가 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 권세에서 인간을 건지십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되고 원수되었던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자, 구약 성경의 노뱀을 바라본 자, 신약 성경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빠져나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 모든 문제가 다 끝난 상태가 된다. 모든 문제 다 끝났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죠. 왜냐? 내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더 이상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향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아니고, 나를 이 문제에서 해방하고 또 모든 자들을 살리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 때문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내가 거듭난 자고 복음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 50년 만에 닿아야 되는 경지가 아니고 신앙을 가지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됐다는 것은 아직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모든 문제가 끝났고 그분이 내 주인이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종이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살던 옛날 방식, 세상 풍속, 세상 기준 그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끝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산다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 3절에 2장 3절 4절에 너를 좋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으니 나와 같이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아무도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신경 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 군사는 모든 걸 다 책임져주고 다 끝났으니까. 오직 무엇을 위해서 하냐? 나를 병사로 부르신 그분을 위해서 살면 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도 우리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나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진짜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 그러면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이 사람이 신경 쓰는 건 한 가지입니다. 주를 위해서 산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그것만 신경을 쓴다. 그렇게 살 때 사실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렇게 살 때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었고 아무 능력이 없었지만 그 믿음 가졌던 사람들은 로마를 이겼습니다. 핍박과 환난 시대를 이겼고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그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200년 만에 로마를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요한일서 5장 1절 4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이거고 우리가 말씀 운동을 통해서 사역자로서 현장에서 대상자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내용도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목적도 이 믿음이고 그리고 전도의 목적도 이 믿음을 가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모든 게 사실은 다 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생을 사는 것들, 생을 죽는 것도 이걸 위해서입니다. 사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증인이 되시길 바라고 정말로 말이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모든 것들이 많은 자들에게 보여지고 비춰지는 참된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역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저주,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난 자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날마다 깊어지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 전 세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장의 말씀운동 사역자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에게 먼저 이 믿음을 주시고 증인으로 서서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묶였던 자들이 해방되어지며 하나님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역사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밤에도 전도의 문을 여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워싱턴 현장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조성옥 목사님, 장영학 목사님, 강병찬 목사님 우리 모든 목사님들의 입술과 그 말씀에 영권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정말로 준비하신 당대 세계복음화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워싱턴과 미주와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운동이 확산되어지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그곳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서가 있나요? 축도하고 광고할 거 있으면 축도하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현장을 이기고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많은 자들 살리며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살기를 소원하고 나의 남은 인생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일어서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지금 미주에서 사역하고 계신 주의 종들과 모든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